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또 그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특별히 내면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얼굴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몸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의 또 다른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겉돌게 되고 크게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위안과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할 때 그때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거울로 자기 모습을 확인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모를까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의 거울로 비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럴듯한 대학 나왔고 괜찮은 직장에 취업했고 예쁜 아내 만났고 아이들 낳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거울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서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볼 때는 별 문제 없이 그런 대로 멋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보니까, 정확하게 비춰보니까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제가 병원을 자주 가고 병원에서 이제 다리에 힘이 아직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거든요. 집에 나올 때는 병자같이 안 보이려고 이제 잘 좀 꾸미고 옷도 좀 밝은 색을 입고,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럼 내가 나가면서 내가 거울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래도 이 정도 모습은 되겠구나. 욕실에서 보는 거울은 얼굴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의 벽에 있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늙은 나이 든 노숙자의 모습과 늘 같은 거예요. 어떤 때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저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멋있는 곳에서 멋있게 포즈를 취했는데 사진에는 정확하게 그 나이가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다. 그래서 전 요즘 어디 가든지 멋있는 척을 절대로 안 합니다. 안 멋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결국 애써봤자 세수를 한 노숙자와 세수 안 한 노숙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몰랐던 우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난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고 밤낮 없이 3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매일매일 들었고 받았습니다. 또 천국과 삶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훌륭하신 그 여러 가지 행적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들도 이 스승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난 3년 동안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예전에 학창시절에 태권도를 할 때 태권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검은 띠도 아니고 2단, 3단도 아니고 사범도 아니고 붉은 띠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운동을 할 때 어깨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일 자기가 힘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주장이 가장 강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많은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수학하였으니 이제는 스승이 다 배웠다, 산을 내려가거라 라고 할 만큼 자기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정말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만큼 괜찮은 제자, 좋은 인간,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이 물음을 답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 42년 믿고 41년째 예수 이야기로 먹고 살고 있는 저 송창호 목사는 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목사가 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은 3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저는 42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목사의 할 일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 김성원 목사님, 이광전 전사님 수고해서 제가 주일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10번 신방을 하면 가정마다 다른 설교를 해서 한 주에 수십 번, 100번에 가까운 설교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속에 살아요.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괜찮아졌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추문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겉으로 보는 그 거룩하고 엄숙해 보이는 모습 안에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나는 41년 따라다녔다. 그게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을 반증해 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역시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 하나님 없고 안 믿는 세상 것들보다 내가 훨씬 낫겠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 아직 되지는 못했더라도 되어가고 있기나 할까요? 정확한 말씀의 겨울에 자기를 잘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왜 우리는 자꾸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와 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그림 동화책 이야기가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어요. 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달이 보름날 밤에 환하게 빛나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자신의 밝음이 온 누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달이. 강물 위에도 둥근 달이 흘러가는 강물에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어요. 작은 연못에도 환한 달빛이 가득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초가집, 창호집 아른 문에도 달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지나가는 검은 구름도 달의 밝은 빛을 가리지 못했고 온 들판과 마을과 숲들이 달빛에 숨막히듯 아름다웠습니다. 달은 자신의 밝음에 스스로 도취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세상은 나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달은 교만하게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그림책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달은 원래 자기 빛이 없어요. 달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름날의 밝음은 태양빛을 반사한 것뿐이에요. 달은 자기 안에 빛의 근원이 없고 태양의 후덕으로 잠시 밤에 빛나다가 아침이 되면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달과 해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달의 보름의 밝음은 달 자신의 것이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제일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속에는 보정 속옷을 입어서 몸매까지 잘 준비했습니다. 이 여성이 밖으로 나가면서 내 모습이 제법 괜찮지 않아? 이만하면 지나가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겠지?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외모는 그 여성의 것이 아니고 그건 화장빨이고 어상빨이고 자기의 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남자를 좀 깔까요? 어떤 점잖은 신사분이 영국제 홈스펀 양복을 입고 아주 좋은 레오파드 구두를 신고 마비스 안경을 쓰고 이만하면 난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의 경우와 같이 꾸밈의 멋있음이지 자기 자신에게서 발광되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닌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역시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매주일 조금씩 받아서 잠시 빛나다가 그 빛이 다할 때쯤 다시 주의를 맞고 다시 조금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조금 빛을 발하지만 우리 속을 헤쳐보면 세상 사람과 큰 차별 없는 빛의 근원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빛을 반사하는 생활이 되면 안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빛을 반사하는데 반사판을 닦는 데만 온 시간을 다 보내고 자기 안에 여전히 예수의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예수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지 못했다고 단정하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잠시 소동하다가 각각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판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파는 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당사자인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라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신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며 주님의 몇 명 안 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혹독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이 나오는 것은 자신이 그 평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팔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니까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각각 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다르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저놈이든지 그놈이든지 또 다른 녀석이든지 걔들이 팔지 나는 아닐 거야. 그 짧은 순간에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도가 말이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나는 아니죠라는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가정이 파탄난 부부를 앉혀놓고 상담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좀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러분 두 분은 어렵게 만나고 연애하고 또 가난한데 그렇게 힘들게 결혼해서 왜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며 사십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아내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저 사람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나는 아니지요의 변형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당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냐 물으니까 야당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야당입니다. 문제는. 야당에게 물으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여당 때문에.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행정부에게 물으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죠. 국회에 물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자주 일어나는 나는 아니죠의 변형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목사에게 목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까? 목사가 말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고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나는 아니죠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빛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빛을 그들 안에 갖고 있어서 그들 자체가 발광체였다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아니죠. 이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어려워지면 스승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제자들은 그 속에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광체들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사의 책임이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목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장로님들이 우리가 목사님 잘 보필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더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 장로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그 남편은 발광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성품도 괜찮고 모습도 참 멋지고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비즈니스를 하신다는데 사업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연히 저희 교회에 아시게 되고 이랬다고 저도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교회에 나오셔서 몇 개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오셔서 저는 이제 교회는 그만 다닐 테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좀 좋고 마음에 들 하니까 자꾸 친구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밖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라고 물으니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웃는 얼굴로 친절한 말은 해주시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섬뜩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분 주변에 좀 계셨나 봐요. 이상하게 교회인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환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멋있고 괜찮고 이러면 그걸 경계하거나 혹은 이렇게 경쟁심을 가져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사실 교회에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니까 마지막 말이 차라리 싫으면 싫고 미우면 미웠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겠는데 얼굴은 웃는데 말은 친절한데 사람이 느끼잖아요. 다.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싸늘함이 존재하니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 좋은 말씀 하시니까 저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만 좀 해주시고 그래 나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교회는 안 나올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 내가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친절함의 빛과 아름다운 모습의 빛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물입니다. 상대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척 보면 대충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화날 때 화내면 이 사람 솔직한 사람이구나. 자기 감정에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쉬워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찡그리고 있다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회생활,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뇌는 주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쁜 놈이라도 뇌는 주인이 그 일로 가책을 받아서 자기 삶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해서 주인이 가책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준다고요. 우리 뇌가 문제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 두 인격이 내 안에 같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욕망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매일 싸운다. 그래서 나는 괴로워 죽겠다라고 했어요. 그 괴로움조차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긴스라고 하는 분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몇 년 전에 펴냈습니다. 거기에서 도킨스는 뭐라고 그랬나니까 인간이 아직 살아 존재하는 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고요. 그 유전자가 언제 발생했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야지 할 때 그 이기적인 유전자는 발생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나보다 더 칭찬받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분풀이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이기적인 유전자는 다시 불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몇 장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자기 유전자는 1, 2년, 100년, 200년 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유사일에 계속 발전해 나온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타적인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우리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바꾸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제 이름으로 살지 않고 또 다른 저로 살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진짜 나는 여기 놔두고 내가 또 다른 나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이름을 속여야 됐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얼굴을 약간 성형해서 바꾸고 그래서 제3의 다른 인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짜, 우리의 외부적으로 세상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모습을 따라 살면 우리는 헛살은 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목표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준비해서 그 나라에 그래도 문턱을 넘어설 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겨워서,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재밌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바빴어, 너무 어려웠어. 우리는 아직도 떠나갈 날은 다가오는데 여전히 세상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개의 나는 아니지요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고, 가롯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라는 것,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만과 배신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하고 거짓과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늘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많이 고찰하셔서 마침내 인격과 신앙의 발광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